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번 12강 이어서 12-2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마지막에 그 레고 회사 비유를 들었죠? 비유가 아니라 실례입니다. 비디오 게임이 이제 아이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레고 회사가 엄청난 그 위기에 맞았을 때 컨설팅 회사에서 조언을 한 것이 철학적 질문으로 바꾼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 그거에 어떤 기능을 우선 보죠. 기능. 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만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철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걸 좋아한다 했을 때 왜 좋아하지? 이것이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질문했던 것. 제가 처음에 말했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여기 이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즉, 철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것의 근원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놀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 좋아하는가 이전에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접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과 이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더 쉽게 비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적인 틀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있죠. 당연하죠. 근데 그 기초가 기둥이죠. 기둥. 밑기둥인데 기둥의 깊이와 기둥의 넓이와 기둥 전체 틀에 의해서 건물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쉬운 얘기죠. 100층 건물이 올라가려면 기둥 기초가 깊이 내려가야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기둥도 폭이 1m짜리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4, 5m 정도 되는 폭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커야겠죠. 또 하나는요. 그런 기둥 4개만 박으면 안 되겠죠. 그런 기둥을 적어도 크게 봐. 그게 이제 전체 틀.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모양과 건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구성물은 기초, 건물의 기초라고 하는 크기, 깊이, 각 기둥의 넓이에 의해서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쉬운 얘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실제는 진리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자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죠. 그걸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의자도 여러 모양이 있죠. 또 의자 크기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의자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기능은 뭐냐? 이전에 말씀드린 또 사회적인 틀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의 틀이 있어요. 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틀이 있어요. 또 개인의 인식의 틀이 있단 말이죠.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프레임은 그 모든 프레임의 내용과 성격은 그 모든 프레임의 근본이 되는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으면 무신론적 문화가 되는 거죠. 무신론적 사회의 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를 믿으면 불교의 문화적 틀, 도덕적 틀은 불교적 가치관, 불교적 도덕관, 불교적 내세관, 불교적 세계관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강의 때 기독교 16세기가 근대 문명의 기초라고 말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총체적 계획을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때는 과학이라는 용어는 없었잖아요. 뉴턴의 중력의 법칙, 레오나르도의 인문학, 또 몇 가지 더 있었죠. 지동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이런 여러 데카르트의 새로운 철학적 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틀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그런 것도 같이 종교적인 거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개신교가 그러한 종교개혁에서
정치 이념, 그렇죠? 도덕적 가치관, 경제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에서 나왔단 말하고 지금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종교개혁은 근본개혁인데 건물의 기초와 같다. 기초의 모양이 기초가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깊으냐, 그거에 따라서 건물 성격이 달라지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 불교냐? 지금 이슬람교 보세요. 이슬람교의 정치 보세요. 이슬람교의 문화 보세요. 이슬람교의 도덕 보세요. 다 종교예요. 동남아시아도 그렇죠. 어디 가나 한국에 있는 절이 있고 동남아시아 어디 가나 불교 사원이 있죠. 근데 불교 사원이 불교 사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치관, 정치 이념, 경제 이론, 교육 이론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번 강의는 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말한 것에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덕과 삶의 목적과 개인, 저 같은 경우는 경제와 모든 것의 근본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거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야. 이게 조금 질문이 또 하나 깊어진 게 뭐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 종교인데 그럼 당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질문해 봤냐는 거지. 오늘날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도하는데 부처님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불교를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부처님이요 나를 숭배해라, 나에게 절하고 기도하라는 말 없어요. 후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승격화한 거지. 우리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이야. 근데 예수님이 근본인 건 좋은데 그 예수님의 근본인데 우리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미신, 맹신, 광신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군 전쟁 같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도 다 예수 믿었지만 십자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는 것이 이번 강의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 삶의 근본이고 목표가 됐는데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도 질문하셨다니까. 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그래. 최종원 교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근본, 삶의 근본, 뿌리는 기독교야.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예수님이 정체성을 질문했어요. 스스로. 왜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이 날 믿어서 잘못 믿는다는 거 아시니까 질문하셨겠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틀린 거죠. 왜 질문했을까요? 궁금해서?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왜 이 질문이 계속될까요? 지금도 예수 믿고 지금도 정통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확신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많이 잘못됐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이라고 했을까? 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을까요? 다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지. 예수를 경험했는데 진리를 경험했는데 예수에서 병고침도 받았는데 막상 예수의 정체성 모르는 거야. 자,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정체성을 질문했다는 정체성 질문이 어떤 건지 먼저 제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정체성을 질문하셨어요. 즉, 아담의 소유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의 지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너 어디 있니? 정체성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 질문은 뭐냐면 근본적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종교가 모든 것의 기초라고 그랬죠? 그러면 종교의 정체가 뭐냐? 또 내가 누구냐? 모든 것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도 그것이 무엇냐 본질을 묻는 그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는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누구냐의 질문은 뭐예요? 존재성의 질문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구원케 하는 질문이에요. 회복시키는 질문이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할 때 뭐라고 그랬죠? 본질로 돌아가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것의 근본이지만 그 종교 자체의 본질을 모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타락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건물의 기초 같은 종교인데 그 종교가 올바르면 다른 것도 다 좋아지는데 그 종교가 잘못되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 기둥이 무너지.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가만 보니까 이 가톨릭이 잘못됐단 말이지. 그래서 내세운 게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한 질문이에요. 최초 질문. 그건 무슨 성격이냐면 그 질문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냐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된다니까. 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러면요, 북한 가서 가겠어요? 안 가죠. 북한의 가치관 따르죠? 안 따르죠. 첫 단추와 같은 거야.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죄송합니다. 내가 강의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열어져서 가만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웠더라고. 혹시 시청자들께서 뭔가 조금 여기가 너무 열렸는데 그게 아니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요,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고쳐서 채우면 돼요. 그러나 삶의 첫 단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첫 단추에 의해서 다른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존재론적인 거야. 그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을 우선으로 해. 뭐 먹고 살까?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안 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는 질문을 안 해. 최초 질문은 나머지 다른 질문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금 정체성의 질문의 특징은요, 이례적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히브리어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 당신은 왜 일하느냐? 자, 아까 말했지만, 레고에서 말했지만, 많은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이래요. 근데 철학적 지금 뭐였냐면, 돈 벌어서 뭐 하지? 돈이 뭐지? 이 세상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잘 쓰고 편하게 살아.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돈을 알려면 내가 누구지?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와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의 관계를 모르면 그냥 거기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아담아 내가 어딨냐는 것은 아이에카 그래요. 어딨냐? 아이에카가 뭐냐면 시제가 없어. 현재가고 미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절 자체가 대단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Where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그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도 질문을 해야 돼.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정체성 질문의 네 번째 특징은요, 절대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창조주의 질문은 절대적 질문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당신한테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 뭘 질문해?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떻게든지 대답하겠죠? 하물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절대자가 아담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누구야? 그거는요, 꼭 대답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대답을 안 해도 그게 대답이야. 회피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질문이에요. 인간이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내뿜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지만 숨는다고 숨습니까? 나 잡아봐라 뭐 깍꿍 뭐 그런 거지. 웃기는 얘기죠. 절대적 질문은요, 질문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질문의 내용 이전에 질문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당신 누구야? 내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 쳐다보고 저 사람 미쳤나 그러고 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이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요. 질문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한 대상은 누군가? 예수를 통해서 기적과 병나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선지자 중에 하나, 에레미야나 세레야나 이렇게 했다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도 병고침 받고 예수 기적을 봤지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지. 예수를 체험했지만 예수를 오해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의 행동을 봤지만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 종교가 근본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종교를 잘못 알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라는 게 모든 영역을 흔드는 영역이니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